호세아서 5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가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런 전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들은 뿔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임하기는 했지만 계속 전쟁에 나가도 공격을 당하고 점점 이제 황폐함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가 8절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통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도 많이 모였고 베다인이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말을 비꼬아서 말할 때 베다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곳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에서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끝은 계속 황폐해지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이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 북이스라엘은 망할지라도 남유다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인, 베델로도 가지 말라. 괜히 거기 올라갔다가 너희도 그렇게 타락하고 너희도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까 두려우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렇게 나라는 망해가는데 또 지도자들의 모습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다. 이 경계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땅 경계서를 말합니다. 이건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의 경계가 있고 또 가문마다 그런 땅의 경계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땅까지도 이제 땅 따먹기 하는,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주받는다 그랬는데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땅의 경계표를 옮길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뭐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경계표 옮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야 뭐 지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정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먹게 하시고 썩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먹듯이 옷에 천에 좀이 먹으면 그냥 뭐 조그만 10만 줘도 그냥 쭉 이게 천이 찢어져서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먹는 것처럼 또 썩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는 좀 먹고 썩어서 다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3절 보니까 이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어딜 갑니까? 아수르한테 갑니다.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고쳐달라. 우리 좀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고칠 수 없어. 그들이 너희를 회복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냥 아예 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도움 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해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돼버리게 됐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떠나신다고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망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까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돌아올 때까지는 다른 것 아무리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만 터지면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속성을 하나님 바꾸시기까지,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이 어려움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